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입니다. 기독교는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더라고 인정하고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대답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2000년 전 갈릴리 나사렛에서 계셨던 그분, 2000년 전 십자가에 그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위대한 질문은 이보다 없을 것입니다. 역사는 결국 예수님을 중심한 역사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원하든 싫든 간에 역사는 예수님을 중점으로 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단기 4000년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단군 이후부터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느 나라고 단긴이 자기 나라에서 그 왕 태어난 지 왕이 즉위한 지 몇 년이라고 하는 나라 하는 민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2012년 12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12년 되는 그 해에 12번째 달 16번째 날이라고 인정하든 하든 간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상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후부터 BC와 AD를 나누자라고 의논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논했다면 적어도 수만 명 머리통이 깨지고 수백만 명이 죽었을 것이고 피 흘렸을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UN 본부에서 모여서 의논했다면 순교자 수없이 많았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테러에 앞장섰을 것입니다. 왜 예수가 이 역사의 중심이냐고. 이슬람교들은, 불교에서는, 힌두교에서는.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에서 흘러갑니다. 2012년입니다. BC와 AD는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이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주관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주님이 가까워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셔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그 질문은 유효합니다. 가장 첫 번째 묻는 질문입니다. 너 예수 믿었어? 천국 문 앞에서 너 예수 누군 줄 아느냐? 제대로 말입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물으십니다. 너 예수 믿었니?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찬양했습니다마는 예수 그 이름,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 여기에서 기독교는 출발하고 온 세상의 해답은 이 대답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찾아보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놓고 군중들 속에서 특히 들으라고 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띄워봐요. 꼭 띄우라고 말해야 띄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가지셨던 질문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지를 밝혀주는,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질문 던졌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사람에게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느냐라고. 오늘 또 다른 질문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죠.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과 사람을 죽이는 일, 어느 것이 옳으냐? 물어보나 마나일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뻔한 질문을 왜 던지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아마 시장했는지 배가 고팠는지 제자들 몇 명이 밀이삭을 뜯어서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을 들었었고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이유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신약의 법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극히 하나님의 법은 대단히 인간적입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와 대단히 가깝습니다.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사회주의가 전혀 아니라 인간적이란 말은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면은 길거리에 있는 가수원에 사과나무의 사과를 떼어서 먹어도 됩니다.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팠을 때 포도 한 송이를 따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추수를 할 때면 그들은 반드시 고아와 나그네를 위하여 한 모퉁이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희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이 있습니다. 고엘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한 사람이 땅 부자가 되고 어느 한 사람이 극히 부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인간적인 법을 우리에게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낫을 들고 남의 밭에 들어가서 추수를 하면 도적이 됩니다. 만약에 배낭을 들고 가방을 들고 들어가서 사과를 포도송이를 따서 갖고 나오면 절도죄가 됩니다. 대단히 인간적입니다. 그것은 남의 것을 탈취해 가는 것이기 때문이지만은 그 안에서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또 하나의 전례는 그러나 안식일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밀 이삭을 꺾었습니다. 추수하는 일을 안식일에 범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삭을 손바닥으로 비볐습니다. 탈곡하는 죄가 됩니다. 비벼놓고는 손바닥에 올려놓고 후 붑니다. 키로 치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입에 넣고 씹었고 삼켰습니다. 방앗간을 찢는 일을 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시장했으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게라도 시장길을 채웠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의 문제가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윗이 그 옛날 배가 고팠을 때 성막 안에 들어가서 아히멜렉이 주었던 떡을 먹었지 않느냐라는 말로 전통과 전례를 고수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다윗을 존경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윗도 안식일날, 아니 먹지 말아야 될 떡을 제사장들 많이 먹는 떡을 다윗도 먹었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분노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다시 나타난다는 소문을 듣고 속속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그 안식일을 범한 자 말자 그 안식일을 오히려 자신들의 일을 정당화시키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잡아놓으려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그 자리에 병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병자를 예수님이 과연 고칠 것인가 안 고칠 것인가, 그 문제를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을 고쳐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문제에 관심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할 것인가, 드디어 그를 얽어맬 조건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침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하고, 아니 뻔한 대답이 나와야 하지만은 그들의 악함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둘러보시고 병자 한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2012년 우린 주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줄기차게 생명나무 곁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매주일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생명나무 곁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1년 동안 말씀을 전달했지만은 또 여러분 들었지만 무슨 말이야? 막연한 이야기로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도 명확한, 클리어할 수 있는 부분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손들은 지금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군중들의 모습과 생명나무를 붙잡고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류,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두 부류로 갈라지는 그 장면이,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기적의 포커스가 아닌 바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 문제로 전개시켜 나가고 초점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띄워봐요. 참나, 아니 기다렸다는 듯이 띄우는, 내가 말하라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서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한편 손마른 사람, 그 병자를 그렇게 지적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의사 출신인 누가라는 이 사람은 오른편 손이 말랐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Get up and stand in front of everyone. 지금 가장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고, 지금 주변에서 어쩔 줄 몰라 서성거리고 있고, 아니면은 그 끝자리에서 맴돌고 빙빙 맴돌고 있는 구경꾼으로 어쩌면 전락되어져 있는 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일어나라고. 쭈그려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인생 속에 있는 그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그리고 앞으로 향하여 나오라고, 한가운데 서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보는 데서 서라고.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손이 마비가 되었는지, 자라면서 무엇인가 사고를 당해서 손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느 순간 손이 마비가 되면서 사용하지 못하기 시작했었고, 사용하지 못하면서 그 손은 점점 오그라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어느 모퉁이 속에서도 가장자리로 맴돌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얼굴입니다. 심기가 불편하면 얼굴이 나타나는 법이고, 평안하면 얼굴도 평안해지는 법입니다. 욕심 많으면은 욕심이 얼굴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교만한 사람도 그럴 것입니다.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감추려고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결국은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얼굴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얼굴을 물려받았지만은 적어도 20년, 30년, 40년, 50년 혹은 그 이상 살아오면서 그 얼굴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둡게 살아왔으면 어두운 얼굴을 만들게 마련일 것이고, 밝게 살아왔으면 밝은 얼굴이 되어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얼굴만큼 소중한 것이 있으면 우리의 손일 것입니다. 손. 줄 때도 받을 때도, 사랑할 때도 미워할 때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사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손이기도 합니다. 반가운 사람 만나면 손부터 내밀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 만났을 때 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으로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어느 때는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서 끌어안다가, 어느 순간에는 마지못해서 손을 내밀다가, 어느 순간에 뿌리치면서 손을 숨기고 감추고, 아니 주머니에 움켜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자, 아무튼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삶 속에서 그 손으로, 일해야 되는 손으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손, 원숭이가 손을 가진다고 말합니다만 발이죠, 발. 손은 인간에게만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사람은 그 손으로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사람은 이 손으로 문명을 발전, 발명, 그리고 역사를 이룩한 것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손이기도 합니다. 그 손으로 단 한 번도 섬기고 예배하고, 그 손으로 단 한 번도 봉사하고 일해본 적이 없었던 한 사람, 그래서 가장자리에 빙빙 돌고 맴돌며 주변 인생으로 쭈그리고 있었던 한 사람, 앞에 서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Stand up. 그리고 compose. 앞을 향하여 나오라고. 가정에서도 아빠이고 남편이고 혹은 엄마이고 아내이고 자식이지만은 언제나 남의 집처럼 주변을 맴도는 사람, 이유에 어쨌든 간에 핑계대면서 구실 삼아서, 또는 직장에서도 언제나 뒷전에서 맴도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를 욕하고 회사를 비난합니다. 때로는 자기의 가게, 자기의 사업장에 가서도 주변을 맴도는 사람처럼, 뒷자리에 밀려난 사람처럼 일하는 사람 감시나 하고, 일하는 사람 감독이나 하고, 앞장서서 내가 먼저 땀 흘려본 적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럽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어쩔 수 없이 오기는 왔지만은 언제나 맴도는 사람, 들어갈까 말까, 설까 말까. 누군가가 나를 정말 앞장서서 봉사하고 싶었는데 누군가가 밀어내어서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가장자리로 나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가장자리에 밀려나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시비나 걸고, 그리고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하는,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소신이 되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하나의 삶의 모습으로 전락되어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육체가 일할 수 없는 환경일 수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못마땅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나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었지만은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면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펼 수가 없는 상태로 아주 가장자리가, 주변 자리가 익숙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은 일하는 사람들을,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일하면은 왜 하느냐고, 안 하면은 왜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에게 쫓아와서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것밖에 못하느냐라고. 언제나 태클을 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한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뒷자리에 밀려나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운데로 오라고. 잘난 척 하는 사람들, 앞에 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름 내는 자리에 언제나 빠지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손해보는 자리에, 남미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희생해야 되고 묵묵히 봉사하는 자리는 마다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묵묵히 봉사하면서도 앞장선 사람처럼,
남 모르는 희생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면서도 언제나 한가운데 있는 사람, 내 집이요, 내 직장이요,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을 향하여 나오라. 그리고는 앞에 세워놓은 그 사람, 어중간한 사람, 부끄러우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아니 스스로가 창피해서 어쩌면 수모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 앞에 어쩔 수 없이 내몰려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모든 무리를 한번 둘러보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라. 어쩌면은 지금도 그 군중들 속에 움츠려진 손 가지고 인생의 발목이 잡힌 채로 움츠려진 손 가지고 인생의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 암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세워놓은 한 사람을 향하여, 한편 손마른 그 사람을 향하여 나의 손을 내밀어라. Stretch out of your hand. 아니, 이때까지 자기가 내밀 수 있었다면 내밀고 살았죠. 안 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어쩔 수 없어서 이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였는데, 내밀라고 하니, 내가 굳어지면 뇌경색이 되고, 동맥이 굳어지면 동맥경화가 되고, 심장 근처에 핏줄이 굳어지면 심근경색이 되고, 자, 아무튼 이 핏줄이 막히는 것, 혈관이 막히는 것, 잘 흐르는 것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 그걸 굳어졌고 딱딱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있거나 죄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는 관계가 되어버리면 굳어집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대로 펼 수 없는 인생으로 쪼그라들고 오그라든 인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자, 아무튼 육체적으로 쭈그러져 있는, 경직되어져 있는, 굳어져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 굳어진 손을, 오그라진 손을, 너희 인생을 불편하게 하고 한 번도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준 적이 없는, 한 번도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본 적도 없는, 한 번도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을 환영하고 그리고 용서해 본 적이 없는, 오히려 그 손으로 남을 끌어내리고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을 때는 있었지만은 말이에요, 그 손을 펴라고. 아니, 어떻게 펴요? 어떻게 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어줍지 않은 인간들이 주고받는 이야기 따위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너무 함부로 속단,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 그 앞에서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감히 한거할 수 없는, 감히 불복종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번이라도 순종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손이 오그라들었죠. 아, 이걸 내가 써야 돼. 도저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무슨 헌금이야. 평생 오그라든 손을 가지고 펼쳐본 적이 없는, 봉사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렇고, 내 손을 펴라. 오그라들어서 몸에 붙어 있었던, 경직되어진, 굳어져 버린, 이미 딱딱해져 버린, 그래서 은혜라고는 들어갈 틈조차 하나도 없었던, 무슨 말이라도 들으면 금방 반사적으로, 왜요? 뭘요? 니는 불쾌하게만 감정을 갖고 살았던, 남들이 나를 무시하면 너희들이 얼마나 잘났느냐라고 세상을 향하여 오히려 비난하고 살아가기 일쑤였던 그를 향하여 도저히 한거할 수 없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너의 팔을 펴라. 이 팔을 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펴기 시작합니다.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끝까지 펴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어미하신 모습 앞에서,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그 손이 펴지고야 말았습니다. 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때라면 온 몸을 다하여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그래도 손뼉 하나 안 치는 거 봐요. 아니, 한 사람이 손이 펴졌단 말입니다. 평생 그를 얽어매었던 그의 인생을 불행을 만들어 주었던, 그래서 주변 인생에서 가장자리에서 뒷전에서 밀려난 채로 어쩔 수 없이 언제나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그 팔을 펼쳐주었던 예수님, 그 말씀 생명입니다. 그 말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결코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말이에요. 병자를 고쳐주시는, 바다를, 풍랑을 꾸짖고 잔잔케 하시는 그 말씀, 평생 펴본 적이 없는 그 손을 향하여 펴라고. 이 한 사람의 이 손이 펼쳐진 그 자리에 모두가 기뻐해야 될 축복이 된 순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노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그들의 태도의 모습입니다. 왜요? 안식일의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결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왔던 그들의 소신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어떤 분의 편지에 대단히 감동적이고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던 편지이기도 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행복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글을 씁니다. 일주일 동안 마음속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주일 하루만큼은 주님께서 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온기와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느끼며, 그리고 집에 누워있는 남편의 그 손을 가지고 잡아주고 그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 말을 건넵니다. 오늘 또 목사님께서 바라보시던 그 눈빛을 통하여 오는 길에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서럽고 내 모습이 처량하여 흐르는 불쌍한 눈물이 아닙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없이 건네는 그 눈빛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잘 지내시죠? 힘드시죠? 멀리감치 보이시지만은 그래도 제게 용기를 주시는 참으세요. 그래도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그때부터 내 남편이 믿었던 하나님을 함께 믿어왔었는데 어느 순간 자리가 잡혀가고 이제 교회 봉사도 할 마음이 생길 때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앞에 무엇 하나 내어놓을 곳 없는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고 교회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던 저의 이기적인 모습 앞에서 해결을 시작했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몸은 한 곳도 움직일 수 없지만은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만족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남편,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워있는 남편이 때로는 화도 내고 내게 억울한 말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속도 상하고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이렇게 애쓰는 나를 보고 가끔은 미안하다라고 할 때면 다시 미워할 수도 없는 남편이 측은하여져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 곁에 가서 손을 잡아주며
여보 사랑해요 라고 합니다. 그는 갓난 아이고 나는 여전히 유치원의 아이에 불과합니다. 오래전 담당 의사는 99% 살 수 없다고 진단을 내렸지만은 우리 가족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15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근데 지금 19년째 덤으로 살고 있지요. 처음 7년 동안에는 온 식구가 조를 짜서 정성과 간호를 쏟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걸듯이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날 기적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은 그러면서도 울며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만 시련을 주신다는데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피할 길을 달라고 애원도 하면서 그러다가 가족 앞에서 힘이 들어 너무 지쳐 울고 싶어도 소리내어 울 수조차 없었던 내가 잠시라도 우울하기라도 하고 슬퍼하기라도 하면은 온 가족 아이들까지도 슬픈 얼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친 나는, 울고 싶은 나는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물을 틀어놓고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 쓰러져 있으면 그때마다 주님은 건강한 남편의 모습과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나는 용기를 내어 다시 열심으로 살아내었습니다. 바늘 구멍보다도 더 작은 구멍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그 작게 나아지는 모습을 어느 날 내 남편의 모습 속에서 찾기라도 한다면 마치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처럼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7년 동안은 이제는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라면서 7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남편의 얼굴은 주님이 가득하고 영락없이 노인처럼 늙어가는 모습 앞에 슬프고 속도 상하지만 그러나 주일이면 남편이 누워있는 동안 이른 아침 일부 성가대를 봉사하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에게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어느새 두 눈이 빨개지면서 우리는 가슴이 메어지는 평안을 그리고 은혜를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다시 5년이 지난 지금 19년째 되는 지금 우리는 여전히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남편이 좋아하는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칠 때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늘 감사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우리 형수님 때문에 우리 형님이 여전히 저렇게 계신다라는 말을 들을 때면은 때로는 섭섭하고 속상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코끝이 뭉클해지며 가슴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돌아 누울 수도 앉을 수도 없는 남편이 옆에 살아있기만 한 것만 보더라도 너무도 큰 축복이지요. 언제나 받기만 하고 살아왔던 나에게,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투정만 부리고 살아오는 순간, 나만 알던 순간에 따지고 시비 걸고 살아왔던 나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남편은 목사님의 건강을 걱정합니다. 목사님 얼굴은 좋아 보이는지, 목사님 마음은 편하시는지 말입니다. 생명나무 곁에서 한 사람의 손이 펼쳐져 있는 그 순간에도 분노해서 노기를 떼어서 완악해서 뛰쳐나간 그 사람들, 그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들은 뛰어나가면서 의논합니다. 예수를 죽이자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왜요? 내 원칙이 중요합니다. 왜요? 내 소신이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아시길 것입니다만 교회에서 저는 한 번도 이거 원칙이에요, 저는 이거 목회 철학이에요, 소신이에요 말해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 걸은 적도 없습니다. 원칙대로 하세요. 아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합니까?
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원칙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생명, 소신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삶의 방향, 우리를 향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죠. 내 기분이 나쁘면 소신이라고 우겨대고 내 소신을 앞세우면서 내 기분대로 내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든 간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느냐, 그것이 어떻든 간에 안식일 날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 앞에서 시비를 걸고, 언제나 뒷전에서 오히려 이 한편 손마른 사람보다가 훨씬 더 뒷전에서 팔짱을 낀 채 영혼이 굳어져 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경식되어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언제나 한평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따먹은 후손들답게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소신을 앞세우면서, 내 기분을 앞세우면서, 내 생각, 내 전통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마십시오. 교회는 원칙을 가져야 된다라고. 맞아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만은, 그래서 수도 없이 싸웠죠. 그래서 수도 없이 바꾸었죠. 그래서 수도 없이 터졌죠. 머리통이 깨어지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지 상관없이, 이 사람을 정말 이 불편한 몸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었고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상관없이 왜 주일날 일하느냐 말이에요. 전통이 그렇게 중요하든가요? 전례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든가요? 목을 내어놓을 만큼 말입니다. 내 소신이, 내 방법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인가요? 누군가가 시키면은 안 하는 사람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연말이라서. 내 기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건 취미생활입니다. 취미생활을 신앙이라고 혼돈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성경 공부하다가 마음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고아원이나 양로원 돕지 뭐 그러면서 나가는 거, 자기들 기분대로 말이에요. 아니면 자위를 얻으려고 말이에요. 그걸 헌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입니다. 헌신과 충성은 생명을 살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누구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마음에 분노하시고 그리고 탄식하셨습니다. 왜 저렇게 살아가야지? 언제까지나? 왜 저렇게 불쌍하게 인생을 살지? 그러면서 가장자리에 빙빙 돌면서, 어쩌면 한 중심에 서 있지만 언제나 교회 중심이 아니라 엉뚱한 자기 생각에 자기 소신을 중심해서 내 마음에 들면은,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들을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 생활은 우리에게 가장자리에 주변인의 이민자의 삶이라는 것이 언제나 뒷전에 밀려날 때가 있습니다. 피부가 그렇게 만들었고 언어적인 것, 문화적인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흑인이 대통령 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정말 미국 같은 나라 외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흑인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있었지 않겠어요? 다시 재선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마치 손마른 사람들처럼 가장자리에 빙빙 돌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미국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야. 맞아,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맞아, 휴스턴도 별거 아니야. 맞아, 이 교회도 별거 아니야. 빙빙빙빙 여전히 맴돌다가, 여전히 비판하다가, 여전히 기웃거리다가 그대가 굳어진 습관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자기 인생인 양 굳어진 채로 인생을 고향만 그리워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생을 기웃거리는 사람들. 오늘 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거의 5년 가까이, 2006년부터
제 마음에 대단히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아픕니다. 공동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강고의 시간에 전달해야 될 말씀이지만은 전부 떠나갑니다. 나갑니다. 여러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교회에서 하는 일 우리는 다 협력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웃기고 있어. 잘 먹고 잘 살아. 아니면 두고 봐! 잘 되는가? 설마 없겠지만은 뒷전에서 맴도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언제나 세상을 향하여 비판하고 불평하며 살지 마십시오. Get up. Get up. 일어나라. 그리고 come and stand. 여기 서라고. 그 자리가 여러분의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언제나 뒷전에 있는 것이 편안하고 안심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굳어져 있는 인생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예배하며 그 손으로 섬기며 그 손으로 기도하고 그 손으로 사랑하며 그 손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